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바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또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내 삶에서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기적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을 거신다. 십자고상에서 예수님께서 잘 잤어? 오늘도 힘내?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힘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지. 예수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슬프고요.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짜증이 일어납니다. 우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너의 억울함을, 너의 답답함을. 너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끌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보이는 만큼만 살아라. 또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아라. 나머지는 맡겨라. 맡기는 게 신앙이다. 너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나에게는 가능하니까 맡겨. 라고 말씀하시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느님, 그러면서 당신의 방식으로 이끄십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의심 없이 하느님 믿을 텐데, 다른 기적이 아니라 그저 하느님을 느낄 수 있고 하느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만,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죠. 돈이 많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느님과 대화가 가능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 위주예요? 나 위주라는 거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만일 이렇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된 적이 있나요?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겠어? 이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이 없으니까 얼마가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내가 설정해 놓지만 그 돈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행복하다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이 일이 잘 되면 나는 하느님만 바라볼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람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 조상들이 그런 말 했죠. 어디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급할 때는 어떻게 하든 그러고 싶지만 나중에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서 주신다 하면서 신앙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살아가는 게 신앙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맡기고 살아가다 보면 하느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죠. 하느님에 대한 믿음도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믿음이지만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느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체험을 하긴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들음과 따름이라는 거죠. 내가 이해한 만큼만 그 말씀 따라서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죠. 그래서 듣고 실천하고 맡기고, 듣고 실천하고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니까 하느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저 지금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나머지는 맡기죠. 그러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믿음은 자라나고요. 그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커다란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뭔지 알아야죠. 믿음은 뭐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체험하고, 믿음이 크면 기적도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죠. 느낌상 그래요. 한번 생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감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하느님을 느끼고 삶이 즐거워요. 근데 어느 때는 어때요? 하느님께서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아. 하느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도 있어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내 느낌상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믿고 싶은데 왜 믿지 못하죠? 믿음에 대한 의심은 왜 생깁니까? 아예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믿고 싶은데도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죠. 믿는 것도 아니고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야.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분명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가 두렵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이것은 인간의 나약함 때문이죠. 제가 보살신부 시절에 청년들과 함께 산에 간 적이 있는데 대전에 있는 어떤 산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긴 구름다리가 있었어요. 구름다리가 좀 위험하죠, 보기에. 실제로 사건이 아니라 사고는 많이 나지 않지만 흔들리다 보니까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특히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거 보면 재밌어요? 아니면 안 재밌어요? 재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재미없지만 지켜보는 사람은 재미있습니다. 왜? 안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떨어지는 거 알면 재밌지 않죠. 나 재밌으려고 흔들거리다 그 사람 떨어지면 어때요? 아이고, 안 됐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떨어지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니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저도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보좌신부 시절이라 너무 재밌는 거야. 청년 한 명이 여자 청년이었는데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엄살 부리는 줄 알았어. 어쨌든 옆에서 독려해가지고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좀 가자 그래가지고 중간쯤 가니까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죠. 이때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그냥 출렁출렁 계속 뛰는 거지. 그럼 얘가 막 이렇게 출렁거리잖아요. 처음에 간 지 얼마 안 됐다면 안 걷는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잘해주는 거지. 괜찮아. 옆에 있는 청년들도 특히 남자들이 짓궂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줄게, 괜찮아 하고 중간쯤 가니까 막 흔들어대니까 어때요?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럼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조금 그러다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재밌긴 재밌는데 큰일이죠? 왜? 일어나질 않으니까.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 야, 왜 안 일어나니? 무서워요. 아이, 뭐가 무서워, 괜찮아. 10분, 20분이 지나는데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일어나라고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켰는데 벌벌벌 떠는 겁니다. 어떻게? 한 발 가는데 괜찮아, 나를 믿어 하면서 해도 얘는 믿는다고 하지, 신부님이니까. 근데 어때요? 방금 전까지 놀란 게 가라앉습니까? 믿고 싶은데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조심하지만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지나가는 사람들도 비슷한 경우죠.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재밌다고 막 흔들어대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상관은 없지만 그럴 때마다 흔들리죠. 또 주저앉는 거야. 괜찮아, 안 끊어져, 안 떨어져. 일어납니다. 한 걸음 가다가 또 그러죠. 다리 건너는데 한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 건너는데 한 10몇 분 걸리거든요. 왜 그렇게 걸렸을까요? 본인은 재밌어가지고? 아니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근데 흔들리는 순간 예전에 경험들이 있죠. 특히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알고는 있지만 몸이 반응하는 거죠. 이것은 삶 안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분명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래요? 머리하고 가슴이래요. 생각하는 것과 느낌이 다르니까. 살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참아야지. 그래, 용기를 내야지. 생각은 그렇죠. 근데 마음은 어때요? 갑자기 엄습하는 불안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분노가 있죠. 그러니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좀 참아줘야지. 그리고 앞으로 잘해줘야지. 그러는데 나를 건드리면 어때?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허물어지고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또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왜 이렇지? 하면서 스스로의 가슴을 두드릴 때도 있죠.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생각과 느낌 중에서 순간순간 내 행동을 지배하는 게 뭐가 더 커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감정대로 처신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이랑 기분이라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꾸준히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순간순간은 뭐가 더 큰 거야? 기분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믿어야 되겠다. 좀 내가 봐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부부간에 잘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잘 안 되죠. 말투를 바꿔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은 힘든 거죠. 왜 그런 걸까요? 바뀌고 싶은데 바뀌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의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그분의 큰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어떤 산으로 오라고 하죠? 어떤 산이었어요? 알 수가 없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제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했죠. 돌아가셨던 저분이 살아나셨구나. 그래,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잖아. 이제는 저분은 살아나셨어. 저분은 우리의 메시아요, 주님이시요, 하느님이시다 하면서 믿었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떻게 안 믿습니까?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는데. 더군다나 그분은 어떤 분이셨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러니까 경배하지. 근데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여기서 의심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의심은 뭐예요? 아유, 나 안 믿어. 믿지 못하겠어. 이게 의심이죠. 근데 또 어떤 게 있어요? 믿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이것을 디스타초라고 그래요. 보통 히라버에서 표현 쓰고 있는데 우리말로 의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느낌은 좀 다르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2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맞바람을 만납니다. 밤에 배를 타고 나갔는데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맞바람이 뭐죠? 양쪽에서 서로 불어오는 바람이죠. 근데 갈릴레아 호수가 좀 낮다고 했죠?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뭐야? 병풍처럼 주변에 산 같은 게 완전 산은 아니지만 이게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좀 낮은 데 모여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맞바람이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양쪽이 높은 지형이 있고 그 가운데가 호수인데 맞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은 파도처럼 막 올라오겠죠? 근데 갈릴레아 호수가가 주변이 50km가 넘는다고 했죠.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서 파도가 치니까 이거 완전 바다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레아 호수를 갈릴레아 바다라고 불렀어요. 바다랑 똑같은 겁니다.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무서운 거예요? 파도가 크기 때문에. 제가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며칠을 묵은 적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숙소가 있어요. 호텔들이 쭉 있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아.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 제일 후신 숙소가 거기예요. 왜? 그 주변에는 좋은 데가 있을 수 없어. 그래도 쾌적하고 좋긴 합니다. 잠자리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해요. 거기 갔는데 밤이었는데 비가 막 왔어요.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을 하는데 엄청나게 바람이 세게 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갈레오스가에서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 거야.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어요. 왜? 저는 밖에 있거든요. 파도가 치든 안 치든 뭔 상관이야. 재밌는 거지. 보면서 어때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즐기고 있는 거지. 음악까지 들었어. 근데 만약에 배를 타고 그 가운데 있었다면 그럴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게 불안이에요. 그냥 조금 불안한데 이게 아니라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다칠지도 모르니까. 괜히 이 사람 믿었다가 나중에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가 잘 못하면 나중에 마음이 더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의심을 품게 됩니다. 확신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저 사람을 믿어도 될까? 상황이 나아질까? 하면서 드는 의심이 있죠. 이 의심은 뭐예요?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것.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움켜잡고 있었겠죠. 배 움켜잡는다고 바람이 멈춥니까? 파도가 친다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파도는 보이지 않는 맞바람 때문이다. 그때 저 멀리에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라고 외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두려움은 지금 위협을 느낄 때, 그리고 보이지 않을 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럴 때는 어때요? 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죠. 어둠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맞바람이 불어서 배는 뒤집힐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어. 근데 누가 무리를 걸어와? 이게 인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래, 예수님일지도 몰라.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잖아.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잖아.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상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유령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즉, 지금 너희가 힘들어 죽겠고 두려워 죽겠고 불안해 죽겠지만 괜찮아. 용기를 내. 왜냐면 내가 있으니까. 여기서 용기라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주님 저요 자신 없습니다. 주님 저요 이거 못합니다. 그래도 당신 믿고 따라갈게요. 용기를 낸다는 건 뭐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제 안에는 용기가 없지만 당신 말씀이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하면서 용기를 내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에게 물리를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래, 걸어오너라.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갔죠. 이게 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그가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자신이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을 걷는 겁니다. 이게 최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다가가기 전에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죠? 거센 바람이 또 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졌죠.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 여기에서 의심이 디스타쪼예요. 뭔 얘기냐면 이 의심은 무엇입니까? 나 안 믿을래요. 저 못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고 싶은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니까 망설이는 거죠. 그래서 디스타쪼라는 말은 무조건 의심하다가 아니라 믿으면서도 의심하면서도 믿으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망설임,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의심은 뭐다? 믿고 싶은데도 내가 나약하고 현실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럴 때는 주님을 믿고 싶지만 의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의심이 들죠. 근데 100일 동안 뭐 기도했죠? 주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한 100억짜리만 더도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안 됐어. 이때 의심 생겨요? 이런 거 말고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겁니다. 즉 그게 이루어져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믿는데 하느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그때 생기는 게 뭐예요? 믿고 싶은데 의심이 드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나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냥 믿어주죠. 그래, 함께 노력하자. 그게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가족이 됐든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믿고 싶은데 의심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도. 이럴 때 우리는 망설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의심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의심했으니까 그냥 빠져 죽어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손을 잡아서 물 위로 꺼내주시죠. 하느님은 아십니다. 의심한다는 것을. 완전히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그럴 때는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배에 오르시자 잔잔해지죠. 뭐가 멈춰요? 파도는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원인은 뭐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람이 멈춰지고 파도도 이제는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 제자들은 뭘 느꼈을까요? 그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분명히 수많은 기적을 보아왔지만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점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망설이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가 나중에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망설이지 않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나자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뭘 일으키죠? 기적을 일으킵니다. 불구자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죠. 그러니까 솔직합니다. 나는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자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확신입니다. 그냥 생겨난 게 아니죠. 의심했던 그가 확신을 가졌던 이유는 뭐죠? 예수님과 늘 함께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분명히 경배하면서도 더러는 의심하였다. 이 의심은 뭐죠? 나 안 믿을래. 나 못 믿겠소가 아니라 믿고 싶은데 뭐 하는 거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망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은 뭐다? 망설입니다. 완전히 불신이 아니라 의심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심, 주님을 믿고 싶은데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대단하거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하면서 품는 마음,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의심은 뭐다? 망설임이다. 의심은 뭐다? 망설임이라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느님 믿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현실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나 하느님은 아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야 하면서도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 주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더러는 의심하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믿어라. 괜찮아. 내가 함께한다.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너희가 의심하고 있지만 괜찮아. 망설이고 있어도 괜찮아. 왜냐면 왜 괜찮죠?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혼자 힘내지 말고 함께하는 나를 지켜봐라.
너희들이 물속에 빠져들 때,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물속에 빠져들 때 내가 잡아서 일으켜줄게. 그러니 나만 보고 살아라.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망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주시죠. 점점 뭐가 사라질까요? 의심이, 다른 말로 뭐가? 망설임이 사라집니다. 근데 생각만 해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된다? 듣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하는 거죠. 어디 안에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느님 믿고 싶은데 끊임없이 바람이 불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말씀 듣고 주님의 뜻대로 지금은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주님 자주 만나야 돼요.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미사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내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믿고 그저 지금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